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이죠. 매일 미사에도 이제 루카 복음사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고요. 요즘에는 검색만 하면 루카 복음사가에 대한 정보는 얼마든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죠. 아무튼 의사였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고 화가였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고, 특히 성모님의 생애를 잘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아서 성모님과 매우 가까웠거나 가까운 분과 또 가까웠거나 하는 걸 추정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이제 일독서를 보면 이제 바오로 사도와도 아주 친밀하게 지냈고, 또 이제 보면 마르코 복음사가와도 같이 지냈던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바오로 서간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적고 해보면 누구와 친했고 누구와 함께 선포했는 어떤 복음사가들의 복음 선포자들의 행적들을 볼 수 있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카 복음사가가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거기에 바오로 사도도 또 등장하고 있죠. 바오로 사도가 거의 주인공입니다. 후반부로 가면. 그렇죠? 특별히 이 루카 복음사가가 그렸다는 성모님의 그림도 전해지고 있어요. 챙스토바의 검은 속모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성화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은총을 받기도 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복음을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복음은요, 개인적으로 사제로서 굉장한 대단한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에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이겁니다. 이게 왜 저한테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은 없어가지고 좀 청하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왜 위로가 되냐면, 보면 수확할 것은 이미 많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으로 이제 나가야 될 걸 아셨고, 먼저 뭐 하신 거예요? 먼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다 가꿔서 풍성한 밭을 이미 이뤄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우리 제자들은 맨 땅에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이미 하느님께서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풍성한 하느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기쁘시죠? 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느님이 이미 충만하게 수확할 거리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하느님의 밭, 그러니까 온 세상이겠죠. 온 세상은 이미 수확할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넘쳐나죠. 일꾼들이 모자랄 뿐이지. 예, 위로가 되시죠?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일꾼이 적으니까. 아무튼 우리는요, 하느님 밭에 파견된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일꾼을 청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청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청하라고 하신 뒤에 바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좀 무서운 곳으로 보내시죠.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이거 알아들으시겠어요? 파견된 제자들은요, 언제나 이리떼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리떼가 어떻게 하겠어요? 틈만 나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렇죠? 폭행하려고 하고, 모욕 주려고 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리떼 가운데 살아남는 방법을 이제 뒤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리떼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도 어떤 세속 정신과 세속의 무기로 그들에게 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무기로 그들에게 맞서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느님의 무기와 하느님의 말씀으로 맞서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느님의 무기와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리떼하고 동화돼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파견된 온순한 양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많은 신앙인들이 뭘로 변해 있죠? 이리떼가 되어 있습니다. 이리떼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느님의 무기를 갖추지 못한 채,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자비롭게 사는 게 아니라 단죄하고 심판하는 삶에 이미 물들어 있고, 사랑하는 대신에 분노하고 질책하고 복수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파견된 양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언제든지 파견된 양들을 물어 뜯어 죽일 이리떼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무기를 갖춘 채 양으로서 이리떼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터득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돈, 그렇죠? 돈 지니지 말아라. 여행 보따리 지니지 말아라. 신발 신은 것만 가져가라. 그리고 뭐야 마지막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네, 우리 친구들 이해하겠어요 이 말을? 이상하죠. 이걸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쨌든 돈 주머니는 가난입니다. 가난, 그죠? 가난이라는 무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행 보따리가 있으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건 민첩함과 관련된 겁니다. 가난하고 민첩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얘기고,
신발은 제가 묵상하기에 뭐냐면 어떤 담대한 용기입니다. 위험을 대비하지 않는 담대함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인사. 이거는 사람들하고 인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복음 선포라는 걸 잊어버리죠. 복음에 대한 충실함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돈주머니에 집착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돈 때문에 떠난 사람들 많죠. 예. 젊은이도 돈 때문에 떠났고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죠? 돈주머니를 가지는 것. 네. 만약에 나에게 돈주머니가 큰 게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예, 주님이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자선의 어떤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튼 돈주머니는 주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보따리. 필요한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짐이 늘어가죠? 집에 창고는 쌓여가고 짐은 많아지고 있죠. 필요한 것이 많아지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돼요? 안 떠나고 싶어지죠. 네, 가라. 왜 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편하니까. 편안함과 어떤 안락함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여행 보따리가 있으면. 그죠? 그리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제가 아까 위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대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획하고 대비한다면 우리 보험 하나씩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 선포를 멈춰서게 됩니다. 위험할까 봐. 그래서 이제 바오로 보시면 돼요. 바오로 지금 떠나고 있죠? 지금 선교 여행하고 있죠? 바오로를 막아설 수 있는 게 있었나요? 바오로가 무슨 계산을 했나요? 예, 계산 안 했죠. 가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몇 번을 죽을 뻔합니다. 그죠? 죽을 뻔하는데도 그냥 가는 겁니다. 예,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떠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길에서 인사하지 말라는 건, 말하자면 인사를 자꾸 하다 보면 인간적인 관계가 많아지고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 위로가 많아지겠죠. 예. 그러면 복음 선포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렇죠? 어떤 관계 유지나 관계에서의 위로 속에 빠지면서 이제 복음 선포는 이제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복음 선포보다 더 중요한 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충실함을 잊게 만드는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에게도 강조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선교 정신이 사라졌죠. 근데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신앙은 대단히 위험하고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네.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청하고 있고 떠나고 있는가? 네. 이게 없다면 뭐예요? 굉장히 위선적인 신앙이다. 근데 실제로 요즘에 일꾼들 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선포하고 있습니까? 네. 대단히 들어봐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어떠냐면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청합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거. 그리고 자신이 안락하고 문제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멈춰버립니다. 선포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문제없는. 그래서 교회를 내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죠. 현세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교회를 왜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현세 행복을 위해서 이용해버리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당부했던 것과 반대되는 삶이 시작되는데 뭐예요? 돈주머니는 점점 들어갑니다. 돈주머니는 점점. 그리고 여행 보따리는 점점 커져갑니다. 신발은 많아집니다. 네, 대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험을 2-3개씩 막 들어놓죠. 그죠? 그리고 인사해야 될 사람들은 많아집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현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보세요. 데마스는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현세를 사랑했더니 이제 바오로와 이별해버리고, 뭔가 현세에 대한 애착이 생긴 거겠죠. 이제 복음 선포가 두려워진 거고 귀찮아진 거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떠나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구원과 멀어진 거죠. 구원과 멀어진 겁니다. 보면 이제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가 아니라 이제 맛있는 것을 먹으러 찾으러 다닙니다.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운 것들을 찾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전할 평화가 없는 겁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평화 유지하기도 힘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하지 않는 것, 청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 삶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동시에 우리의 삶도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 뭐 해야겠어요? 우리 딱 2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청하고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사라지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